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좀 시원했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덜 왔어요. 어쨌든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은 월요일 저녁 9월 순교자 성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잘 기억하면서 지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위대한 순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순교자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순교자이십니다. 그 전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은 제가 신학생 때 저희 구약 성경을 가리키던 신부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늘 잘 묵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십자가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종선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어지는, 그죠? 하늘과 땅을 잇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류를 화해하는 그런 종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횡선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횡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개인이 하느님과 일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로의 화해와 서로의 일치, 그리고 흘러가지 못하는 강물처럼 묶여 있었던 마음들의 흐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종선과 행선이라는 것, 이 차원을 꼭 기억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에까지, 그것도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인식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아들을 낮추시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완벽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또 한 가지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인간의 죄의 심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죄의 심연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하느님을 죽여요. 사람이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죄는 가장 지선하신 하느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써, 하느님이신 그분을 못 박음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죄가 어디까지인가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진 하느님의 사랑도 없고 더 이상 숨겨진 인간의 악도 없습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숨어 있으면 무섭고 숨어 있으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베일에 숨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무서움의 대상이지만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향유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잇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잇는 것 한 가지와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의 돌아가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제대로 된 십자가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십자가는 거짓 십자가이거나 자기 연민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거나 일 뿐입니다.
분명히 내가 십자가라고 인정을 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드러내고 악을 드러냄으로 해서 치유하고 화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고통이거나 절망이거나 자기 연민이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과서는, 더할 수 없이 위대한 교과서는 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성인 둘이서, 위대한 신학자 둘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막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학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딱 그분이 십자가를 가리켰어요. 저기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지혜의 책이고 삶의 책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유일한 교과서라는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영성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는 영성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생활하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한다면 우리들의 영성이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놀라운 경지에 이렇게 계속 다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하시기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245쪽에 570이랑 4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가장 마지막의 일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고 땅에 묻히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0이랑 십자가의 제사는 유일회성을 갖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이루어진 유일회적인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70이랑은 십자가 사건의 유일회성, 예수님의 순환의 유일회성을 이야기합니다. 572양, 예수님께서 파스카 전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느끼고 있었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잠재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6쪽에 574항 예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574항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활을 하실 때부터 이미 그 유태인 상류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그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거부하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약간 보면 일탈과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거기에 예로 들어있는 것은 안식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세리와 주인과 창녀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시는 이런 일탈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런 일탈의 행동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단순하게 물부를 가리지 않고 하신다가 아니라 가장 약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스리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더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밑에 있는 죄인들을 갖다가 먼저
다가가심으로써 계속 죄인들을 없애시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없애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자, 577항 예수님이 이렇게 밑보이셨는데요. 먼저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576항 죄송해요. 576항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흘겨보지 마시고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576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들에 대해서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제도들은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법제화한 것인데, 그것이 율법과 계명의 본 정신인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생각과 무관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가지고 인간의 계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막 야단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로 교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문화된 계율을 완전히 지켜 율법에 복종하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전되는 해석까지도 받아들임으로써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제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 권위의 해석들을 일정한 차원에서 거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머무르시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서 채찍질로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영광을 나눠 가질 수 없는 유인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벌써 신성모독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떤 제도화된 것들을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마태복음 5장 피세요. 그렇게 합시다. 마태복음 5장이 낫겠습니다. 이걸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산상설교 바로 다음에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네. 저기 혹시 지금 다들 혹시 너무 심각하게 몰두하고 계신데 긴장하고 계신 거 아니죠? 되게 그런 거 아니 너무 지난주에 성당에서 떠든다고 한마디 했더니 너무 조용하고 갑자기 말하는데 받아 쓰는 게 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네,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뭘 좀 잘해보려고 또 그냥 폼을 잡으면 꼭 이렇게 항상 방어 기제들을 그냥. 네, 거기 13절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17절이에요. 17절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고 율법의 자꾸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자꾸는 안 바뀌는데 완성은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완성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부터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째려보지 말았다는 사람을, 욕하지 말았다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았다는 사람을, 뒷담화치지 말았다는 사람을 하고 하십니다. 그런 것 모두 다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나는 말한다라고 새롭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그런 해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내려주신 하느님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 있는 거죠. 두 번째, 가늠해서는 안 된다. 가늠에 대한 이야기. 와우, 오늘 다리 너무 이쁘다. 이것도 가늠하는 거다. 지나가는 아줌마 얼굴 쳐다보지 마라. 이거 다. 아니 왜 이런 얘기할 땐 다들 그냥 빠긋빠긋 웃더라. 얼라? 네, 그래서 거기에서 탐욕을 품고 누구를 쳐다보면 해서 마음이 28절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그 여자는 무슨 죄래? 그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나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 아줌마들. 볼 거 없어.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600여 개의 말씀에서 가장 하느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런 행위의 규정들이 아니라 다른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생활 토대 역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등등 해서 마태복음 5장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6장에 가면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제대로 기도를 해라. 제대로 또 뭐니? 하나가 뭐더라? 단식을 해라. 이런 어떤 구약의 어떤 계명들을 제대로 하는 방법. 네가 자선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가 기도할 때는 머리에다 기름칠을 해서 딴 사람들이 모퉁이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네가 단식할 때는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기름을 발라라. 사람들이 모르게. 하느님 아버지만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78항의 세 번째 줄 보세요. 578항의 세 번째 줄.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자, 580항 세 번째 줄. 예수님께는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의 가슴에, 곧 그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규정하는 율법의 규정들은 예수님께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분명한 계신 그 영과 그 존재와 그 마음 깊이에 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다 아시고 계셨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 받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안 받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83항. 583항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성전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자리이지 제사를 바치는 곳은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를 바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성당엔 회당이 있나요? 성전이 있나요? 성전이 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회당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회당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나게 떠들고 핸드폰 보지.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딴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느님의 신현이 있는 곳입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과거 율법에서 규정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행동들을 하십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봉헌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무려 3번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성전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3년 공생활이 아마 3번 올라가신 것 때문에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몇 번이에요, 모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돌아가실 때만 올라가셨고 다른 때는 안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서에서만 3번 올라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84항.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시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그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83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시편의 이야기예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일 뿐이지 거기서 장사하는 집은 아닙니다. 네, 그런가 하면 585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거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 그 584항이에요. 586항이에요. 그런데 그 고전에 585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케이. 자, 역사 이야기. 기원후 74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72년인지 14년인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요. 7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약 40년 뒤에, 50년 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포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을 제압해 나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요. 예루살렘의 유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가서 항복을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마사다라는 곳에서 항복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마사다? 저기 지도 세 번째 지도 한번 보실래요? 신약시대의 팔레스티나인데요. 아이고,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우, 안 보인다, 이거. 좀 성경 큰 거 누가 갖고 계세요? 마사다? 네. 마사다. 여기 있어요. 찾으세요. 신약시대 팔레스티나에서 사해의 남서쪽에 마사다가 있습니다. 찾으셔요? 그 마사다가 요새가 있었어요. 거기에 큰 요새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마지막으로 끝난 장소가 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쫄딱 망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하나만 더 하자. 미치겠다. 어디 찾으시는? 마케루스요. 여기 있다. 저희 사해 동쪽에 중간에 사해 동쪽 중간에 마케루스 찾으셔요? 마케루스. 요한세례자께서 돌아가신 자리가 거기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헤로데가 자기 도망갈 성체를 몇 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케루스다. 그 중에 하나가 마사다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로디움이다. 헤로디움도 거기 어디 있을 거예요. 광야 잘 찾아보면. 그런데 요새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헤로데가요. 여차면 토끼라고. 네. 했던 곳이, 거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요한 세례자께서 돌아가신 곳은 마케루스예요. 거기에 보시면 요르단강 동쪽에 있죠. 요르단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또? 마케루스가 요르단강 동쪽에 있지 않아요? 사해 동쪽이죠. 사해 동쪽인데 사해하고 갈릴레오스로 있는 것이 요르단강이잖아. 그러니까 동쪽이지. 사해 밑으로도 그쵸? 거기는 현재 국경으로 따지면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기는 현재 요르단에 있습니다. 네. 거기 혹시 예리코 찾을 수 있어요? 예리코 저기 그 사해 위에 찾을 수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왔던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빙그르르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와요. 시나이 반도에서 바로 서쪽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쉬울 텐데 다시 볼게요. 어디냐면 그 옆에 지도 보세요. 그 옆에 지도 그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을 보세요.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반도가 있죠. 네, 그게 시나이 반도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보시면 거기에서 예리코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안 보여 나 글씨가. 사해 바로 위에 예리코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서 위쪽으로 빙그로 돌아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시나이 반도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 시나이 반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돌아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나이 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시나이 반도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못한 것 같아. 시나이반도, 이스라엘, 이집트, 가나안 땅,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오케이? 여기가 저기 예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여기 센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지 뭐. 농담은 진짜로. 부족들이 세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74년쯤 됐을 때, 돌아가시고 74년, 기원후 74년이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성 위에, 그러니까 그 표현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다 멸망시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하면서 우시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이유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도시 때문에 우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의 기억 안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자기들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경험 안에서 예수님의 눈물과 함께 합쳐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때문에 우셨던 이야기, 바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아파하셨던 이야기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6항에 예수님께서 성전 세금을 바치시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당신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으셔요? 네. 또 한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휘장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이었죠. 왜냐하면 그 안쪽으로 지성소에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갈라져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성전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또 3장일 수도 있어. 열심히 찾겠습니다. 아이고. 네, 3장입니다. 예상대로. 3장 1절 보세요. 찾으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오후 3시면 몇 시예요? 그때 당시의 시간으로는 9시, 9시죠, 9시. 9시에 기도 시간에, 9시가 기도 시간이래. 누구의 기도 시간이에요? 누구의 기도 시간이에요? 9시가 누구 기도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라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기도를 그때부터 바쳤다고? 와우. 아니죠. 누구 기도 시간이에요? 와,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하루에 5번 하죠. 오후 3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3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우리 성당에 가끔 뭐 여호와의 증인 와가지고 몰래 같이 기도하면 모르잖아. 어리버리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니네 우리 편 아니야. 나가.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년쯤 뒤에 결정적으로 내쫓겼지. 그전에는 그 사도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서 먼저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이 없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만나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분입니다를 설명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쏠깃쏠깃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유대인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니네는 성전 출입 금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이에요.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천주교,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서 뭘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당연히 시편입니다. 당연히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기도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공인된 기도서가 시편입니다. 우리 성물도 다 시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잉 하는 시간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존중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성전은 그래서 어떤 장소이냐? 적어도 예수님께는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집이었던 것, 우리 그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 두 번째,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유태인들은 하느님을 믿었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방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먹혔어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태인 지도자 공동체들은. 왜냐하면 너무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밖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신다.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에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그냥 버려두신다? 대중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환호합니다. 찬성하고요.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잘못 사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잘 살게 되면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축복을 주실 거고 이런 논리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통용되었고 믿어졌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반대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하십니다. 뭐냐면 부정한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셔요.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사람들이 더 귀하다.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가서 주위 많은 여자가 향유를 발에다 부으니까 그냥 돌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율법이 준수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한 그 율법 사회가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4쪽 볼까 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십니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크고, 그죠? 두 번째 줄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성조인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 내가 하느님과 더 친했다. 이건 뭐 거의 모욕이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자주 부딪혔죠. 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두가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두가이들은 어떤 그룹이에요? 사제 그룹이에요. 바리사이는 율법학자들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사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부딪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지켜내셨냐면 성전의 숭고함을 지켜냈고요.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냈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시였던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을 부딪히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였던 거지요. 자, 이 529항부터 594항까지 간추림을 누가 좀 읽어줄래요? 바울라 자매님 부탁.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시나이산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다. 그 궁극적 의미를 밝혀주시고 율법을 어긴 죄들을 속량하시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순례 명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으로써 성전을 존중하셨고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이 거처를 열렬히 사랑하셨다. 성전은 예수님의 신비를 미리 드러낸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신 것은 곧 당신 자신의 죽음과 당신의 몸이 결정적인 성전이 될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어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594항.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는 당신께서 바로 구원자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여긴 일부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딪히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요. 예수님의 재판은 당연히 종교 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목이 뭐냐, 우리 다들 신성모독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신성모독죄 그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칼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성전에서의 그 난동이 직접적인 뭐 기소의 이유가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소되셨고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하시게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문제에서 단죄를 하는 것은 종교 법정에서 하지만 그 사람을 사형까지 시킬 때는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먼저 체포돼서 종교 재판을 받아서 성전에서 가야파와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사형을 시키자고 건의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로마 총독 관저로 끌고 간 거죠. 거기에서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를 하고 바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래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사이에서 이 재판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봐요. 누가 봐도 뭐 아침에 그냥 바로 끝나버렸으니까 누가 한 사람 죽이는데 뭐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과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가 우왕좌왕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교리서에 있어요.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교리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니코데모. 우리 니코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데 예수님을 밤에 쫓아와서, 요한복음 5장이죠. 4장에서 쫓아와서 예수님과 깊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몰래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 다음 시대, 사도들의 시대에 가물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물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7절.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시면 대사제와 사두가입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때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7절 보시면 대사제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대사제가 신문하면서 막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죠. 33절 보세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바오로 사도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오로 사도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입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대다수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초종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거기에 유여하는 사람들도 몇 명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97번 보세요. 교리서 597번.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교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598항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 죄인이다. 모든 죄인이, 다시 말해서 인류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교리입니다. 그 죄인들의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어린아이들 교리 가르치듯이 네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못을 한 번 더 박는 거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는 단순하게 개인의 죄가 아니라 집단의 죄로서 고정화되고 반복되고 그 죄가 큰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는데 그 관성의 법칙이 죄가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멈춰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죄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잠깐 자막, 뉴스가 어차피 우리나라 언론이 냄비긴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 얘기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인류가 이미 1945년에 무려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한 방에 몇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폭탄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이 뉴스로 나와요. 그리고 그런 핵무기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여차하면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런 것으로 터뜨릴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이 정도로 큰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라도 내 책임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핵이 없다고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이 지구상에 있는 분열들을 만들어냈고, 같이 이 지구상에 반목을 만들어냈고, 같이 이 지구상에 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회개해야 되는, 이 죄악의 굴레가 흘러가는 속도와 크기가 너무 무겁고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하느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본인은 죄인입니다. 자, 599항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 여기에 그 다운표로 되어 있는 데에서요,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넘겨지신 예수님, 넘겨졌다는 표현, 그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졌다. 이거는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시고 하실 때 삼양식에 보면
예수님께서 넘겨지다는 표현을 미사 중에 성변화 양식에 써요. 제가 갑자기 라틴어로만 생각내고 우리나라 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트라데투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죽음에 넘겨지실 때가 되자입니다. 죽음에 넘겨지실 때가,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지실 때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죽음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왔지만 그 죽음에 넘겨지신 것은 당신의 완전한 당신이 동의하셨지만 그 방식을 당신이 완전히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께 다른 길을 끝까지 찾으셨어요. 그건 단순히 순환의 고통만은 아닐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은 불행한 상황들 때문에 생겨난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날의 첫 설교 때부터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붙이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겨주신 거죠. 그러나 성서의 이 어법은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써놓으신 각본을 수동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모든 순간에 실제적으로 현재이다. 제가 한번 공시적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나요? 공시적. 하나님께는 늘 현재밖에 없다고. 예, 하나님께는 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에겐 과거, 미래,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영원한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현재에 거기에 당신 은총에 대한 각 사람의 자유로운 응답도 현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죽음은 현재이신 하느님 앞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이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의 구원도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현재이신 하느님에게 드리는 우리들의 제사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현재화하는 현재입니다. 네, 조금 말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해하시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적인 설명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602양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람의 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죄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심으로써 그 죄인에게 죄는 없고 사람만 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네, 604항 하느님께서는 구속하시는 보편적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다라고 합니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몸값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262쪽의 세 번째 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속량이라는 말씀 드렸죠. 속량, 그죠? 속량이 뭐라 그랬어요?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노예를 사는 사람이 몸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를 사함인데 원래 말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갖고 있는 채무를 완전히 다 없애주는 그것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 뜻입니다. 자꾸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빚이 뭐예요? 빚. 저기. 영어로 우리의 부채. 뭐라 그래요? 그거죠? 네. 라틴어로 주님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할 때 죄가 그 빚입니다. 빚이에요, 빚.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라틴어 주님의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자, 사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셨다.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희생을 바치는 과정들이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614망은 우리 그냥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613망과 14항은 그냥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613항.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인류의 결정적 구속을 완성하는 파스카의 희생 제사이며 동시에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새로운 계약의 희생 제사다. 신약의 이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성자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는 유일하며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고 초월한다. 우리들의 미사는 파스카 제사이지만 예수님의 제사와 같은 것이지만 그 제사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 희생 제사는 우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몸소 주신 선물이다. 바로 성부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제사예요. 우리는 그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아들이 자유로이 사랑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을 보상하기 위하여 성부께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봉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십자가의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교리서는 이렇게 희생 제사이고 구원의 제사이고 또 하나는 이 제사는 새로운 계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분명히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인 거죠. 이 희생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신자의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죠. 네, 615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당신의 순종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을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이 순종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고 읽어보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간추림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사 시간에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으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그런 와중입니다. 간추림 제가 읽을게요. 619항. 그리스도께서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잘 응답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유로이 당신을 바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중에 이러한 선물을 미리 보여주시고 실현하신다.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다음과 같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러러 온 것이다. 곧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소행에서 속량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시어 많은 사람을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는 고난받는 종의 속죄 사명을 완수하신다 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 같이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영성에서요,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성생활에서 매일 우리가 2000년 동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넘어서야 합니다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육신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죄의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육신의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신긋기를 하고 단식도 하고 밤새 기도도 해서 했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집단 사이코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요즘 이렇게 발달된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 다 표현하면서 살았을 때 건강한 어떤 정신세계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수도운동이라든지 영성운동에서는 그냥 우리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와 싸우도록 노력을 하고 결별하도록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몸을 이렇게 자학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까지도 포함해서 수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런 것으로만 살지는 않았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의 어떤 영성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에도 삼구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삼구는 세 가지 원수이죠. 세속과 마귀와 육신입니다. 이 세속과 마귀의 육신인 삼구와 싸워서 이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김대원 신부님 184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부터 뭐 200년도 안 된 시점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200년도 안 된 시점이 아니라 현재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리고 뭐 정통 어떤 가톨릭 교회의 어떤 영성 운동에 요즘에는 약간 주변으로 물러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신긋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편태가 뭔지 아세요?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욕망을 끊기 위해서, 욕망이 올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수도자들 돌아가셨다면 등짝이 거기에 굳은 살이 쫙 박혀있고 막 그런 것들은 피 철철 날 때까지 때렸으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수도자들이 이렇게 때리고 앉았고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피 날 때까지 때리고 앉았으니까. 그러니 빨리들 돌아가시지. 몸이 그렇게 약해지고. 근데 그런 것이 덕이었어요. 자,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정말 죄를 끊고 죄와 싸우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의 전부일까요? 우리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과 무엇을 나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죠. 그죠? 안 좋아요. 그리스도교적인 실천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어떤 그 그리스도의 영성 생활에서 그 어떤 뭐 기쁨이라든지 찬미라든지 뭐 자연을 찬미한다든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흠숭하다든지 굉장히 좋은 영성들이 있는데 뭐 우리 미사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뭐 할 때마다도 잘못을 반성하시다부터 하잖아. 심지어 환자의 영성철에 가더라도 이 거룩한 예수께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들 아직까지도 못 벗어난, 그러니까 벗어나면 어쩌면 안 되는 그 영성이 바로 그거예요. 죄와의 싸움. 저는 이것을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옛날같이 이야기하지는 않죠. 옛날같이 그렇게 뭐 죄와의 싸움만이 전부 다가인 것처럼 하지는 않고 그것 말고도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안 맺어져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성당에 열심히 나가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뒤지게 미워해요. 해도 실실 웃을 수 있어요. 좋은 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먼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우리는 지금 죄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교회가 어쩌면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면서도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악의 행동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결별하는 것. 그런데 그 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둠들과 직면해야 되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을 했는가?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솔직한 모습들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내 안에 악을 갖다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청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말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웃고 뭐 하는 그런 수많은 표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내가 만약 장가를 갔으면 절대 연예인들하고는 결혼 안 했어요. 부부싸움하면 백전백패야. 그 사람들은 다른 인격체를 살아요. 자기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 모두 다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뭐 유체 이탈 화법도 할 수 있고요. 유체 이탈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분명한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서워요. 내 안에 들어가기 정말 무서워요. 어두워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그게 악인 거죠. 사실은 그게 죄인 거고요. 제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묵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안에 대한 성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말과 행동 중에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가, 내가 얼마나 불편부당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편협한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와우,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안 보면 안 돼요. 십자가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으니까 그걸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넘어서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못 넘어서요. 그쵸?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 치료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first step이에요. 그걸 안 하면 절대 못 고쳐요. 나는 뭐 알코올 중독자 아닌 것 같아. 뭐 좀 마실 뿐이야. 절대 못 고쳐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가끔 농담 삼아서 딱 하잖아요. 가끔 속을 들여다보라고 따르륵 할 때가 있어요. 싫죠. 고개 돌려요. 하지만 가끔 해요. 우리 본당에서만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면 한마디씩 해요. 근데 너무나 그 사람의 인격 모독처럼 느껴져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진실해야 되는 게 나는 다양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잡해요. 까르로 마르티니 추기경, 마르티니 추기경 워낙 잘 아시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들 속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 하면 아주 오래된 성과 같대요. 성이 우리가 하면 뭐 무슨 산성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런 성이 아니라 그 서양의 성에 들어가면 그 영주의 집 같은 게 있잖아요. 미녀와 야수. 딱 감이 잡히시죠? 거의 지하로 내려오면 어때요? 어둡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성들의 성주의 영주의 그 저택에는 소성당들이 있었어요. 성당들이. 그래서 그 영주 전용 신부들도 있고 주교들도 있었어요. 와서 미사 드려주고 갔고 경우에 따라서 거기 머물기도 하고 궁정 신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당에 뭐가 있냐면 그 가문들이, 그 왕들이 대대로 묻혀요. 무덤도 있어요. 성당 무덤에. 그러니 어두운데 하는데 밤에 그 성당이 휙 내려가면 돌아가신 뼈들이 왔니 하는 거지. 뼈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마르틴 주기형,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어두운 성과 같아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지하에 내려가면 뼈들이 막 어디 난잡하게 있는 어두움, 그래서 들어가기 무서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악과 결별하십시오입니다. 악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악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포장을 하려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밤에 가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한번 싸워보세요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한 어떤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자기 포장을 해요. 기도도 어떤 것이 되냐면 하느님을 빙자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미워하거나 아름답게 타협하거나 아름답게 야합하거나 아름답게 교만을 그냥 쌓아버리는 그런 기도를 바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느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솔직하십시오. 사람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하느님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하느님들이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보면 항상 이쁘기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춰보면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대신에 아무 데나 가서 직구밖에 하면 안 돼. 아무 데나 끼어들면 안 되고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나의 주관에 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신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 진지하게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잘 식별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악과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한 분씩은 꼭 영성 지도자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가 신부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나를 식별해 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힘이 없는 게 제 영성 지도 신부님이 깔락깔락 하셔가지고 그냥 확 돌아가시든지 하든지 뭐 어떻게 다른 수를 했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죄를 넘어서는 길은 악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악과 결별하는 것.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 가식과 어두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결별하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어떤 전체적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쟁을 왜 하겠어요? 왜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하겠습니까? 왜 끊임없이 경제 개발을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겠습니까? 오전에 점심 때 제가 있었던 본당의 사무장님 둘이 놀러 왔어요. 양평입니다. 그 두물머리 쪽에 본당 둘 사무장인데요. 제가 있었을 때 10년 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떠난 게 2015년이니까 그때까지 그쪽은 상수원 보호개발구역이었어요. 보호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양평군은 경기도 남쪽에서 유일한 군입니다. 시가 아닙니다. 양평만 군이에요. 현재 수원교구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를 시를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도 평택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송탄 합치고 막 이랬죠. 시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시민 됐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양평도 지금 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때는 상수도 제가 있을 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아파트를 못 짓게 했어요. 근데 거기 조그만 군부대가 있었걸랑 근데 나갔어요. 지금 거기를 갖다 지금 대단히 아파트를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한강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 놓고 따지면 되게 웃겼던 게 상수원 보호개발구역이라 이제 보상 같은 게 있어요. 동네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관광버스 태워서 놀러 보내는 거야. 집집마다 뭐 헬스기구 없는 집이 없어. TV도 가끔 한 번씩 바꿔줘. 이딴 짓을 했어요. 그것으로서 대체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개발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물머리가 뭔지 아시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진 그 자리를 지금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개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양평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촌스러움이 좀 덜해지려나? 지금 제가 두물머리 가잖아요. 제가 있었던 분당 가면 신경질 나요. 추억거리를 다 없애버린 것 같고 사람이 유입이 돼가지고 삭막해졌어요. 그때 할머니들 등쳐먹기 좋았거든. 고구마, 감자, 호박 뭐 이런 거. 요즘 등쳐먹을 사람이 가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일까? 개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인 거죠. 물가 엄청 비싸요, 양수리. 거기가 놀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값이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나은 커피 있죠? 거기 지금 커피값 이렇게 보더니 여기 왜 이렇게 싸냐고 막 놀래요. 그 양평 깡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거기 물가 비싸가지고. 거기 진짜로 물가 비싸요. 양수리 쪽에. 우리 쪽이 훨씬 싸요. 이것이 집단적인 악이에요. 개인들의 악이 모여서. 사람들의 그 어떤 악은 이렇게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조그만 동네 하나만 놓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세계와 세계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 건가. 열심히 군비 경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 절대 화석연료 포기 안 해요. 미국 절대 포기 안 해요. 산업이 다 멈춰야 되니까. 자, 죄는 또 악은 큰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막 굴러갑니다. 점점 커지고요. 눈덩이 불어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이야기할 때 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눈덩이 같은 큰 부류에 우리도 속해 있고요. 안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악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3단락 624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입니다. 624항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소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당신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도록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보도록 그 죽음의 상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순간과 부활하신 순간 사이에, 인간의 시간으로서의 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늘 현재일 뿐입니다. 사이에 그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는 그분께서 묻히시고 저승에 가신 신비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 취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토요일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쉼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살아있는 그런 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을 죽음으로 지니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셨습니다. 626항 죽음을 당하신 생명의 주관자께서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음으로 분리된 그 영혼과 육신을 계속 지닐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지만 죽음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그 존재의 분리를 예수님께서도 직접 체험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육신과 함께
영원히 일치되는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그분이 저승에 가시오라고 표현된 그 모든 죽음, 이전의 죽음의 순간들을,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구원까지도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구원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5절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 분리되는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은 썩지 않고 부활하는, 부패하지 않는 성모님의 육신과 같은 그런 부활이다라고 우리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토마스에게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말씀하시죠. 똑같은, 그래서 부패하지 않은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29강 간추림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죽어 묻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신적 위격은 죽음으로 분리된 그 영혼과 육신을 계속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부패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듯이 그러한 신비들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고통과 우리 개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희생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 지금 순교자 성월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죽음은 숭고하고 신앙을 증언하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죽음일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 죽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들이 십자가라고 표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것은 십자가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일 뿐인 거죠. 그 고통 안에서 무엇을 얻어내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것이 통교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을 함부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누구랑 죽도록 싸웠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느님, 제 이 고통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 고통을 바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걸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 되는 것이지, 그건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좀 잔인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저 새끼 죽일 새끼예요. 객관적으로 나빠요. 주님, 저 새끼가 나쁘게 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이 고통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당신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아니라고요. 저 새끼랑 화해했을 때가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세리의 기도와 그 바리사이의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바리사이는 주님, 저는 11조를 잘 바치고 죄도 짓지 않으며, 세리의 기도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신부라는 그 직책이, 신부라는 직책이 아니라 신부라는 그 어떤 신분이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사람 미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구체적인 일을 떠나서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멋모르고 덤볐나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했을 때 세례받을 때 이렇게까지 알고 세례받진 않았죠. 그죠?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천주교가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 예식장보다 낫더라고요. 뭐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아예 알려고 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알려고 한다면, 정말 잘 알려고 한다면 그 길은 정말 무한하게 열려 있고 무한하게 정말 주님께 올라가는 그런 그 표현이 좀 이상해요. 단계도 있고 성장도 하겠지만 그만큼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주님 안에서 객관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우리가 악과 결별하는 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말 공존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넘어서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순교자 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체험이고 영적인 체험이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얘기처럼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본질적인 영성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겨자예요. 밑에는 초콜릿도 있어요. 하나씩 드시고 보세요. 저녁 식사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